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늘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염려하고 또한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말이죠.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아름다운 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은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염려를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감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염려를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 형편이 나아질까? 언제 내 형편이 더 좋아질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혼자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모세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이 모세의 인생의 말년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인생이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남은 인생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비록 자기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이 모세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와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노예 백성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아름다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한 1m 남짓한, 그저 양을 칠 때에 필요했던 양치기가 사용했던 막대기 하나에 불과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정말로 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 지팡이 하나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면은 어린 시절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늘 광야에 도망쳐야 했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그 양치기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며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온다라고 하는 두려움, 또한 자기 주변에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많이 의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31편 15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앞날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내 손이 크면 내 미래가 아름다울 것이지만 내 손이 작고 형편없다라고 한다면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고 너무나도 걱정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쫓기는 형편 가운데서도 늘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그 모든 마지막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가 아니고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의 손길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 아름다운 역사는 다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화지 한 장이 있습니다. 도화지 한 장이 있는데 그 도화지에다가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도화지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그냥 보통 사람이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그림은 며칠 있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화가 피카소 같은 사람이 그냥 그 도화지에다가 스케치 한 장만 한다 할지라도, 그 그림 완성하지도 않은 스케치 한 장이라 할지라도 그 스케치는 절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걸려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것이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실력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창조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은 얼마나 존귀할 것이며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바로 몇 사람입니다. 20절을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몇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20절 전반절에는 그 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에 이끌려 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식사하고 고넬료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고넬료와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선민의식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결단코 이방인들과 어울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 유대인에게 허락된 복음인 것이지 이방인에게 허락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이요, 철저하게 할례 받은 백성들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편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비난이 주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금방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차례차례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밖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 이방인이 보낸,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꾸민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비난이 잠잠해지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잠잠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 이제 내가 더욱더 이 고넬료와 연합을 하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 주님께서 아마 베드로를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에는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 건데, 이 베드로의 마음 역시 항상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에서 벗어났다가 또 안 벗어났다가, 벗어났다가 안 벗어났다가,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몇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을 찾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이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가지고 놀랍게 부흥했지만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스스로의 과업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자랑인 것처럼 높인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대신에 주님께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19절에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유대 땅에서 살 수가 없구나 해서 유대 땅을 피신해 가지고 이방인의 땅으로 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대부분 역시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교제의 범위는 항상 유대인뿐이었던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20절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인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이 누구에게 전하냐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설명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다고 하는 그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몇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온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애굽의 바로가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가나요 했지만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고집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애굽의 바로를 이길 수 없어요. 애굽의 바로가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요? 절대로 안 따를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눌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말씀 그대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이죠. 이 순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떻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다니요. 유대 땅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막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 말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펼쳐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20절에 이 몇 사람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걸 원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최초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맨 처음 선교사로 파송한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간 사람.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만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까? 상황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주에 학개서를 쭉 묵상하였습니다. 학개서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예루살렘 땅은 거의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폐허와도 같은 그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성전을 짓는다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 성장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분들의 나이는 좋기 80세가 넘었던 것이죠. 그 80세가 넘으셨던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새로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오늘의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성전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성전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외모보다 이 성전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것을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다라고 한다면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손에 있으니 이전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그 성전의 영광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몇 사람 때문에, 주의 손에 붙잡힌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23절에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하반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올 때 흔들립니까? 염려가 오면 흔들리게 됩니다. 염려가 오게 되면 늘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24절 하반절에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손에 더 붙들리고, 그리고 내 흔들리지는 내 요동치는 마음에 붙들리게 됩니다. 내 요동치는 마음에 붙들리게 되면 내 인생도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내 염려하는 마음에 붙들리게 되면 항상 내 인생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몇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하여지더라, 더하여지더라. 감사가 더하여지고 기쁨이 더하여지고 축복이 더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